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로 4절입니다. 레위 가문의 어떤 남자가 레위 가문의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자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남이 모르게 3달 동안 길렀다. 더구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구하여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강가의 갈대 사이에 놓아 두었다. 그 아이의 누이가 멀찍이 서서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아멘. 오늘 특별히 이렇게 교회학교 여름행사 보고 예배를 드리고 청년부 국내 단기 선교 보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신 목사님들과 교육자들과 그리고 교회학교 교육부장님과 교회학교장님과 그리고 각부 부장님들,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다음 세대를 교육해야 될까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사실은 모세 부모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났을 때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그 남자아이를 나일 강가에 던져버리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어요. 어린아이를 나일 강물에 던져버리면 아이가 살까요? 죽을까요? 죽죠. 그러니까 그 당시 애굽 나라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두려워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남자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버리라고 하는 아주 무섭고 잔인한 명령을 내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인들은 임신을 해서 아기 낳을 때가 되면 제발 딸이 태어나야 되는데, 제발 여자아이가 태어나야 되는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레위 가문의 어떤 남자와 어떤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아이를 낳아보니까 남자아이를 낳은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정말 큰일 났다. 아니 복도 없지. 여자아이로 태어나야 살 수 있는데 복도 지질이 없지. 남자아이로 태어나서 죽을 팔자네, 죽을 인생이네. 그리고 아마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태어난 아이가 모세라고 하는 아이였는데 그 아이의 부모님은 아이를 바라보며 아이의 준수함을 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새번역 성경이기 때문에 아이가 아주 잘생긴 것을 보고 그 아이를 3달 동안 숨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주 잘생겼다 그러면 외적으로 잘생긴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잘생겼음을 보고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는 토부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토부라고 하는 단어는 외적으로 잘생겼다는 의미가 아니고 선하다, 아름답다, 훌륭하다, 존귀하다, 보배롭다 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이의 부모가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아이를 나일강에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아이를 바라보니까 너무 존귀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보배로운 아이로 보이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부모의 눈으로 바라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 남자아이가 너무 존귀하고 보배롭고 아름답게 보인 거예요. 사도행전 7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토부라고 하는 단어이고, 준수함을 보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니까 나일강에 던져버릴 아이가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니까 너무나 보배롭고 너무나 존귀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아이로 보인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아들, 유치부 어린이들, 아동부의 어린이들, 학생들과 청년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토부, 준수하게, 보배롭고 존귀하고 훌륭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시선으로 바라볼 때 여기에서부터 기독교 교육이 시작되고, 여기에서부터 신앙 교육이 시작되고,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을 인간의 눈으로, 경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야, 네 친구는 1등인데 너는 3등밖에 못하냐? 네 친구는 그렇게 체격이 좋고 튼튼한데 너는 왜 이렇게 약하냐? 이런 경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군 공부를 잘하는데 넌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해? 누군 노래를 잘하는데 넌 노래를 왜 못해? 그렇게 경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존귀함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그래서 그 아이를 3달 동안 숨겨서 길렀는데,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더 이상 숨겨서 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 아버지가 한 일이 뭐냐면 갈대 상자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 갈대 상자에 진흙과 역청을 바르고, 그리고 나무진, 소나무진을 발라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갈대 상자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갈대 상자를 안전하게 만드는 일이었어요. 갈대 상자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테바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테바트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또 한 번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요, 노아의 뭐라 그러죠? 방주를 얘기하는 단어가 테바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테바트라고 하는 갈대 상자와 방주라고 하는 테바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오직 성경에 딱 2번만 나와요. 노아의 방주가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할 때 온 노아의 8 식구를 구원했던 것처럼, 갈대 상자에 들어간 노아는 멸망받고 죽을 아이가 아니라 구원받을 의미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부모가 한 일은 노아를 위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진흙과 역청으로 바르고, 그리고 소나무진을 발라서 물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나일강에 띄어도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될까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가 자라나는 세대를 위해서 교회학교 교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갈대 상자를 만드는 거예요. 수고하고 애쓰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땀 흘림으로 갈대 상자를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 험한 파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세상에 악한 물결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라도 세상에 병들지 않고 물리지 않도록 갈대 상자를 하나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실 교회학교 교육은 일주일에 1시간 내지는 2시간, 많아야 3시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다 세상에 나가 살아요. 부모들의 입장에서도 보면 자녀들이, 자식들이 부모와 함께 있는 시간보다
부모를 떠나가 있는 시간이 훨씬 많아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어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보호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갈대 상자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면 보호해 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갈대 상자를 만들어 주고 진흙과 역청과 송진으로 발라주는 거예요. 세상의 물결이 침노하지 못하도록. 비록 짧게 교회에서 교육받고 가정에서 교육받아도 세상에 나가서 타락한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죄악된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서 부모의 마음으로 갈대 상자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부모는 그 갈대 상자를 믿음으로 떠내려 보내기 시작해요.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요, 누구나 부모들이 경험하는 것이지만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교육하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도 내 힘으로 안 되는 때가 와요. 내 능력으로 안 되는 때가 와요. 내가 낳은 자식인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며 온갖 시간과 재정과 물질을 투자한 자녀지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 아이들이 조금 크기 시작하면 부모를 무시하기 시작해요. 엄마가 뭐 알아? 아빠가 뭐 알아요? 이렇게 건방진말을 하기 시작해. 내 힘으로 안 되는 때가 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안 돼. 때려도 안 되고 야단쳐도 안 되고 교육해도 안 되는 때가 와. 이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모세의 부모가 갈대 상자를 만들었지만 자기들의 힘으로 안 돼. 자기들의 능력으로 더 이상 못해.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제 이 아이를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그 갈대 상자를 강물에 떠내려 보내요. 이게 포기인 것 같죠?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내 능력으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바르게 교육하려면,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자라나는 세대를 바르게 교육하려면 3가지 단계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토부. 그 아이의 아름다움, 준수함, 존귀함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두 번째는 그 아이를 위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주는 수고를 해야 돼요. 세 번째는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됨을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행위를 해야만 해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떠내려 보낼 때 모세 부모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작은 갈대 상자를 만들어 거기에 아이를 눕히고 그 아이와 눈맞춤을 하고 그 아이를 떠내보낼 때에 그 모세 부모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어떤 데는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자녀 교육이 힘들고 다음 세대 교육이 너무나 힘들어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부모가 그 갈대 상자를 어디다 갖다 놓은 줄 아세요?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는 그 귀부인들이 목욕하는 그 장소 갈대밭에 갖다 놨어요. 이것은요, 포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포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겨요.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겨요. 이 아이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내가 더 이상 이 아이의 부모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더 이상 이 아이를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맡기는 거예요. 오늘 결단 찬송을 갈대 상자라고 하는 찬양으로 할 텐데 그 가사가 이렇게 아름다워요.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모세 부모의 심정으로 자녀를 그렇게 지키고 양육하고 맡기겠습니다. 이 결단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씨를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정처 없이 흔들흔들부터 부르겠습니다. 정처 없이 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강물이 흐르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흘러